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주보 마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행정실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행정실에 가봤더니 저희 행정실 식구들끼리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마치 퀴즈 정답을 맞추듯이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 이렇게 맞추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희 행정실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방송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목이 B 괄호 그리고 또 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철학자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선택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의 선택지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고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초조해하면서 망설이는 그런 증상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쉬운 말로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어느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화가 필요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 들러서 운동화를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번에 친절한 안내와 설명을 듣고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드는 운동화가 2개였습니다. 답이 2개입니다.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드는 운동화가 2개인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꼭 운동화를 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다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2개의 운동화를 손에 쥐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매일같이 출근 도장 찍듯이 그 매장을 방문해서 운동화 2켤레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돌아가는 그런 일상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친절했던 그 직원도 어느 순간 미소가 사라지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남편과 식탁에서 나눴던 유일한 대화 주제는 운동화였습니다. 결국 남편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가서 운동화 2개 다 사오라고 하면서 다시는 내 앞에서 운동화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그 말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 남편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매장에 방문해서 정말 마음에 들어하던 그 운동화 2켤레를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제를 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운동화 하나 사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한 게 아닌가, 혹시 그 사이에 더 좋은 운동화가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한 건 아닌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창회가 있어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운동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도 운동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운동화 가운데 하나를 내가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친구에게
어떤 운동화를 넘겨야 될지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친구야, 미안한데 운동화 그냥 팔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점심때가 되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짬짜면이라고 하는 게 나왔겠습니까?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여야 될지 된장찌개를 끓여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는 냄비의 가운데를 이렇게 절반을 나눠놓고 한쪽에는 된장찌개가 있고 한쪽에는 김치찌개가 있는 된치찌개라고 하는 메뉴를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막상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자유를 양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자의 말과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 순간순간 내가 내리는 그 결정들의 결과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인생은 과연 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밀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준 그 결정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치 않지만 마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점을 고를 때, 영화를 선택할 때,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고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추천이 많은 것을 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낮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평가한 것을 선택하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말하는 인서울에 해당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펙과 높은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서 보란듯이 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는 삶을 이상적인 삶, 성공한 삶으로 여깁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왠지 그 길 위에 서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가 이미 결정해 놓은 그 틀 안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마치 만약 우주에서 내려다본다고 한다면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인의 하루는 커다란 네모 상자에서 나와서 조금 더 작은 네모 상자를 타고 더 큰 네모 상자로 이동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집이라고 하는 네모난 상자에서 나와서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자동차라고 하는 작은 상자를 타고 더 큰 상자 모양의 회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수고를 폄하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달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가 하찮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점점 우리네 삶에서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꽃에 있어서
향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꽃들이 존재하지만 그 수많은 꽃들 중에 어떤 꽃도 향기가 같은 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은 저마다 형형색색의 모양과 또 색깔과 각자의 향기를,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혹시 옆에 계신 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분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성이 꽃의 향기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개성과 또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삶의 모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만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매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했을 때에,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 고독과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행동하면서 소속감과 안정을 누리는 그쪽을 선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 길에 들어서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은밀히 죄를 즐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독자적으로 바른 사고와 판단하기를 유보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이 사회의 편견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훨씬 더 쉽고 간단한 편리한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카라마조프가 형제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불쌍한 동물은 타고난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가능한 한 빨리 양도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을 찾아내고자 하는 강한 염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불쌍한 동물은 타고난 자유라는 선물을 가능한 한 빨리 양도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을 찾아내고자 하는 강한 염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 사회 심리학자가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롬은 이 책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자유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내서 어디에서부터 떠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 모든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향한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파로의 무서운 채찍도 없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강제 노동도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그들은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전에 종노릇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자유와 생명의 길을 부담스러워했고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자신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절, 자유가 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미지의 자유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익숙한 구속이 주는 그 안정감을 선택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일을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두려움 자유보다는 차라리 혹독한 노동과 무서운 채찍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누렸던 그 일시적인 만족감, 고기 가마 곁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해 준 그 모세보다도 그 죽을 것 같은 강제 노역과 함께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배급해 줬던 이집트의 관리들이 더 고마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걸까요? 에리 프롬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프롬에 의하면 자유에는 두 가지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외부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프롬은 이것을 소극적인 차원의 자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극적인 차원의 자유만으로는 인간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외부적인 억압과 구속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자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포된 다음 날 미국의 그 어떤 노예도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외부의 굴레들은 사라졌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자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향한 자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향한 자유, 적극적인 이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더 나은 가치와 이상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정신으로 실천적인 지성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멍에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길을 추구하며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어떤 억압과 또 구속의 부재가 참 자유가 아니라 더 나은 가치와 이상,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추구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노예 근성, 그 죄 아래에서 노예되었던 그 죄의 노예 근성들을 씻어낼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자유로부터 도망치는, 도피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포기하고 기계적인 율법의 종교의 길을 들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또 저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선이 분명한 그 기계적인 종교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숨고 피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를 두려워하는 사람, 자유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사람, 자유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의 강령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정감, 소속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조물 속에 갇혀서 자유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차원의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소극적인 차원의 자유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외적인 구속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인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유, 무엇을 향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에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자유로부터 도망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을 베어내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려 613가지나 정해놓고 절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죽을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누군가의 종으로 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자신을 가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내팽개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기계적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계적인 율법 안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경계와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법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법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될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법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곳을 지나가는 한 행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전적으로는 그런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만났던 그 강도가 근처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강도를 만날까 하여 두려운 마음에 이 사람들이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우리로 치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거룩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부정하는 것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거룩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맡은 그 직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혹 죽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을 모르고 접촉하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랑 때문에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곳을 지나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동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그를 돌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랑의 법과 자유를 따라서 이 사람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랑의 법과 자유를 따라서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그 일을, 그리고 자신이 수고스럽게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기꺼이 행하는 사랑과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유로우십니까? 이제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또 다른 한 주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고 누군가 선택해주는 그 선택을 여러분 안에 채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선택을 여러분의 삶에 채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종교가 정해놓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 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의 법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